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찾지 않고 내 뜻대로 행동하고 결정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멘.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강교회 고등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학생들 또한 기억하셔서 동일한 은혜 내려주세요. 아멘.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아멘. 더 감사하고 기도하며 은혜 누리는 저희 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루빨리 마스크를 쓰지 않고 더 즐겁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전해주시는 정도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 더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해주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경배합니다.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럴 수 없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또한 물질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극한 크신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정직한 예물로니 아버지여,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 주님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살면서 물질의 어려움에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례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과 세례를 베풀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나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선생님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학생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셋. 자, 우리 학생들. 예. 예. 감사합니다. 한 6, 7명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오기 전에 과연 이제 몇 명 올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3명이었고 그 다음 주에는 6명. 그래서 이제 오늘은 12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목사님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 보고 이제 이야기할 때 좀 생각이 뭐냐면 이제 세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교인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뜻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 고등부죠. 고등학교 이제 1학년부터 세례를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됩니다. 좀 빠르면 이제 중3 되는데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2주 전이죠. 2주 전에 상현이랑 예든이 학생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2학년, 3학년 세례를 받았죠? 입교나 세례. 그렇죠?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세례 입교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대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를 굳이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목사님 나이 때는 그 시절에는 이제 세례 말고 학습도 있었습니다. 이 세례를 받기 전에 6개월 전에 학습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세례 교육을 받았고 그제서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굳이 학습 교육을 받아야 되나? 그냥 세례 교육 받고 세례 받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대박. 몇 년 후에 이 학습이 사라졌어요. 몇 년 후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세례 교육을 하게 되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 꼭 받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또 스님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세례를 받아야 되나? 예수 믿으면 그만 아닌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세례의 신앙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받는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혹시나 이제 우리 고등부 학생이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받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례를 다시 한번 내가 받아야겠어 그렇게 도전하길 바라고, 그리고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음을 말미암아 이 세례 신앙을 우리가 말씀으로 새기면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새길 말씀은 세례 신앙은 제3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3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참고 말씀인데 우리 사도행전 22장 41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22장 16절 말씀이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한 번쯤 이 인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 성 어거스틴 들어봤어요? 성 어거스틴. 유명한 책은 참회록이라는 책으로 좀 많이 유명했는데 이 책의 내용은 그 제목처럼 자신의 방탕한 삶을 두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방탕한 생활을 고백하는 책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어거스틴을 두고 성 어거스틴, 쉐인트죠. 그러니까 성인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교부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려졌는데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년이나 죽을 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 어거스틴도 노년 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세례를 노년에 받았을까요? 혹은 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린 그걸 인정해야 돼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실족하는, 시험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혹은 자책해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나쁜 생각을 했어. 예수 믿는데 이런 나쁜 행동을 했네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 보게 되니까 세례를 두고 죄사함을 받게 되네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노년 때에 혹은 죽음이 임박할 때에 세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살면서 나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니까 주님을 다시 볼 때 이게 죄송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내가 죄가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지?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바로 노년 때에 혹은 죽음에 임박할 때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뭐냐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쁜 짓 하면 되네, 마지막에 죽음에 임박할 때 세례 받으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다시 볼 때에 순수함, 정결함, 바로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새길 말씀 제사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때문에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 그래서 선생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새길 것은 제사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죄인 것을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중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겨질 말씀은 세례의 신앙은 순결함, 그리고 순결한 공동체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 말씀인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떤 수가 3,000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넣어주실래요? 선생님? 이날에 어떤 수가 3,000명이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신도. 여기서 말하는 신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무리, 공동체,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신앙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데, 근데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정결함을 말합니다. 정결함. 이런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 또 세례를 베풀 때에 바로 이 정결함 때문에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듣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물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라 하는데 회개의 세례를 말합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와라. 더 이상 죄 짓는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라. 순결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라.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신앙에 우리가 고백할 때 세례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회복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오해인의 학생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공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이런 의미를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바로 예린 학생이, 상인의 학생이, 그리고 우리 고등부 학생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바로 주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두고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두고, 왜 교회를 두고 안 좋은 소리를 왜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에 합당한 삶, 정결한 삶, 정결한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두고 소위 안 좋게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 세례의 신앙, 정결함의 신앙 공동체, 바로 이 부분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세례를 우리가 통해서 정결한 나로, 그리고 다시 한번 교회는 정결한 신앙 공동체임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평안교회 고등부가 되고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례 신앙인 구원의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3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런 뜻으로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어째서 저에게 이 회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세례를 너한테, 당신에게 받아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제 15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합당하니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제서야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은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고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죄가 없으시는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오히려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죄가 없으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와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세례는 달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세례가 무엇일까요? 과연 뭘까요? 그 힌트를 요한복음 1장 28절과 29절 말씀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었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죄가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베풀지? 어떻게 죄를 받는 거지? 했을 때 세상의 죄를 치무가는 하나님의 뭐요?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죄인이니까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온 인류의 죄, 온 인류의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죄가 없으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 그 이유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하는 거기에 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구나.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고백을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사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듭나서 정결한 정결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동부 여러분, 세례는 단지 의식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세례 받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비록 내가 세례 받습니다 공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차원에서 뛰어넘어서 이 세례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 세례 신앙은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죄사함 은혜를 구합니다. 고백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나는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결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할 때에 교회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또 성도로서 세례교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을 생활을 해야 할지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속된 말로 뻘짓거리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 믿는데 좀 안 좋은 행동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구원받는 자로서 순결한 나로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일주일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주인공 되시고 순결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창조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보이기 위해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세례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결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칭송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세례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고동부와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몇 가지 강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오래 학생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김상흠 선생님께서 중보 기도해 주겠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로 해주시고요. 세례 입교 교육은 이제 4주차부터 넷째 주죠. 넷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세례 오늘 이제 설교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신청해서 세례 신앙을 통해서 정결한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주역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온라인 예배 참석자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2월달 생일장 그 외에 혹시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네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네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